10월 23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348장, 통합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으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정말 우리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악한 영들이 더욱더 날뛰는 세상에 공의가 사라지고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혼동하는 그런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ANC에 또 형제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서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교회 ANC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군데의 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제일 앞에 부분에 있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 했었던 그 1차 인구조사, 그때 60여만 명,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카운트되었죠. 그리고 그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1차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가 내일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60여만 명, 60만 정확하게 1,730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인구조사, 이것이 민수기에서 가장 큰 두 축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후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했었던 그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만 빼고서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그 명수를 확인해 보면 1,820명 차이가 나오듯이 거의 60여만 명의 거의 비슷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에게 미디안 여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라면 아마도 24,000명의 숫자가 더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스라엘 전사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제2차 인구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의 심판을 내려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전사들을 테스트한 마지막 테스트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어나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주로 혈기가 왕성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을 얻어서 죽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그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벌어진 이 음란의 사건, 무엇보다도 이 음란과의 전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마지막 커리큘럼이다. 마지막 학습으로서 학습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본문까지 다루었지만 모아방 발락이 왜 발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발악을 했기 때문에 발락이 아니겠습니까?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데리고 와서 발람, 설탕 발림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많은 복채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얼핏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신 여호와가 동물의 제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마 보고서 따라 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영험하고 또 그 주변에서 당대에 촉이 좋다는 그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거의 구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발람으로 인해서 심지어 나귀까지 동원해서 발람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까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도저히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모함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이제 음행의 자리로 꿰어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모압 평야에서 벌어진 이 음란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의 2차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교두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음란과의 전쟁,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치러야 될 음란과의 전쟁은요, 지금 이것은 상대도 안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치러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이 이 음란과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연병을 보내셔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젊은 비느하스 제사장의 그 의로운 그 분노를 사용하셔서 후대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교훈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젊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행위를 보고 또 모압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의분으로 일어나서 그 둘을 끌어다가 아주 본보기로 막사에 데리고 들어가서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렇게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그 질투심을 응징했었던 이 분노한 것을 아주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론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가문답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음란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과 같이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지금과 같이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난 적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드러내놓으면요 입에 담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음란해졌는지를 전대에 없는 역사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경종을 울리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비느하스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에 대한 질투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육체적인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별되고 이렇게 부정했을 때 짐승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속죄를 해야 되는 그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이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딤 땅은요,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 이기고 그들이 점령한 그 동편 지역과 그 요단강 건너편 그 여리고성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그 느보산의 그 삼각형 그 사이에 들어가는 지역이죠. 저도 전에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 중간지대가 모압 평화였겠구나라는 걸 직접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평안이 잠깐 온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처음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상황 가운데 이 땅을 저주했었던 그 발락이 이제는 그 여인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 여인들은 어떤 정숙한 그 마을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전의 창녀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은 남자들을 그렇게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데리고 갔었죠. 그러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말 위생적으로 정말 그렇게 더럽고 그런 성병까지 아마 돌아서 아마 연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성전 창기들이 수많은 남자들을 꿰어서 관계를 맺었다면 그들이 연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모압 왕은 이걸 보고 좋아했겠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음란의 문제가 남의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요, 남자애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마귀들이 정말 성도들을 꿰어서 음란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날 첫째 날 금요일날 저녁 집회 때 주강사로 오셨던 미국에서 잘 알려진 리고레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 아시죠? 대통령 취임하실 때 성경책 앞에서 기도하셨던 리고레 목사님의 그 부인이셨던 그 사모님도 K 워렌 사모님도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목사 사모인데 그 포르노 야동에 중독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또 무너졌었고 정말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되었는지 그것이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그 백성을 꿰어서 음란에 빠지게 하려는 이 시대의 그런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고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이고 정말 비인간적인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미디어들이 정말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스크린과 모든 SNS와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운동하고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결정되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의 세상에 비해서 어때요? 진짜 사악합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도 모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많은 죄악과 악한 영에 노출되어서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음란에 빠져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해야 될 최후의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음란과 더불어 영적인 음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음란보다 더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음란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하지 않는 것. 이거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곡시키고요. 함부로 성경을 잘못 이단에 빠져왔고요. 그런 이단에 넘어가서 그렇게 쉽게 그런 교주의 말에 따라가고 그런 영적인 음란에 단체로 빠지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죠. 영적인 음란, 이거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그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모압 신들의 그 신전 창녀들과 음행한 것도 정말 가증스러운데 이제는 그녀들을 따라가서 함께 그녀들과 함께 먹고 식사 교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압의 그 사악한 음란한 우상들에게 그 신들에게 가서 절한다니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볼 때 당장 다 이 모든 걸 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죠. 여기 보면 바알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알볼은 부올에 있는 바알이죠. 그 당대 그 가나안 땅에 편재했었던 그 가나안 바알신 천둥의 신 아세라신, 풍요의 여신, 천둥의 신 이런 음란한 그런 어떤 섹스를 숭배하는 그런 신들과 더불어 이 모압 사람들의 주신은 또 그모스 신 아닙니까? 그들은 몰렉이라고 하는데 몰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많은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도 이 그모스, 이 몰렉 신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산을 기원하면서 불에 달궈진 그런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모스 신상에다가 아기를 인신제사로 그냥 달궈진 그 불에 던지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 죄와 그 사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꽹가리와 북을 치면서 아기의 비명소리를 덮어버리고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모압 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데 가서 절을 하다니요.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와 있지만은 이 모압 광야에서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2만 4천 명이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먼저 걸러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음란하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젊은 비느하스 제사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1절에서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대로 비느하스를 선택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그것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나중에 이 비느하스 자손들이 이 비느하스처럼 계속 이 질투심을 가지고 의를
제대로 행했더라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고 점령한 후에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비느하스의 정신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었더라면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의 비느하스는요, 그들의 민족의 하나의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나중에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음란한 우상들에게 절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잡혀갔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평화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만민 제사장설. 예수님은요, 비느하스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셔서 그 전투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말씀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체적인 음란, 또 영적인 음란과의 전쟁을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성령님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음란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SNS와 영화와 미디어와 모든 소식들, 광고들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정말 부딪히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란을 부추기는 그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음란한 전쟁이 치러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입성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러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비느하스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그렇게 싸웠던 비느하스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허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